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은 자매님 한 절, 형제님 한 절 이렇게 번갈아 읽어볼까요? 오늘 자매님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을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기에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또 원래는 오늘까지 2주 연장된 4단계였는데 또다시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6주 연속 4단계 국면으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부의 어떤 대응이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 불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사실 불만이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목사가 교회한테 반대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저의 주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과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가 몰랐는데 지난주에 이 고성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7월 달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기독교 TV 굿TV입니다. 잘 모르시죠? 기독교 TV에 나오셔서 지난달입니다. 한국교회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내용은 이거예요. 자신이 총리 시절이던 작년 7월에 공개적으로 총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근 코로나 감염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발 온 언론들이 미디어가 막 그냥 그때부터 거의 쥐잡듯이 교회를 좀만 나오면 교회발 최근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리가.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 몇 분이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일입니다. 작년 7월에 그런 총리가 발언을 했는데 올 초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밝혀라.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무엇이었냐.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러니까 그때 발언을 했던 바로 직전 3일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발언을 할 때 당시에 3일 기준으로 이 통계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자 했더니
감염자 수가 153명이었어요. 3일 동안. 153명 참 파라다이스죠. 지금 생각하면 하루에 지금 1,000몇 명씩 나오는데 당시에 3일 동안 153명.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명 전국에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국내는 87명이에요. 그래서 그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교회발 확진자가 43명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8%인데 해외 그거는 빼버린 거예요. 국내 통계로만 해서 절반이다, 49%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틀린 자료입니다. 당시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갔다 온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회랑 수원에 있는 두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데 3일 동안 몇 명이 나오냐? 17명 나왔습니다. 두 교회에서.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그건 10,000명 가까이 하는 교회들이에요. 3일 동안 단 17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153명 중에 17명, 이렇게 해봤자 11.1%예요. 그것도 대형 교회 두 곳에서 딱 터진 3일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좀 부당한데 아무튼 그렇다 쳐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1.1%죠. 그런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 뭐 교회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운영하는, 뭐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요양원에서 나온 거, 이런 거 뭐 다 교회발로, 그리고 어느 절에서 나온 거, 사실상 종교단체에서 나온 것, 그리고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는 어떤 확진자까지 다 포함해서 교회가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말장난으로 해외에서 들어와서 확진된 사람도 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런 말을 한번 딱 하는 순간에 전 국민은 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 집단 발병지 이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이것이 주로 지난 역사 가운데 선동 기법이에요. 잘못된 걸 가지고 그냥 한번 빵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임팩트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한마디가 프레임으로 딱 씌워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는 코로나 근원지.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기독교 이제 몇몇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부한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 입으로 한 말은 뭐냐면 역학조사 결과 현장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냥 성도들끼리 밥 먹다가 걸리면 다 교회 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불법을 행할 4명 제한인데 5명이 6명이 10명이 뭐 숨어서 밥을 먹다,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성도들끼리 뭐 낮 시간에 음식점 가서 밥 먹는 게 죄입니까? 근데 왜 다 밥 먹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밥 먹다가 성도들끼리 그게 확진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이거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강력한 의심이 들 만큼 그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총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구티비에서 사과했어요. 누가 알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구티비를 누가 알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 하는데 누가 압니까? 그냥 온 국민들은 작년 7월에 총리가 한 그 말, 최근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만 딱 마음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과했냐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가지게 한 점 사과했습니다. 근데요, 이분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기 제가 그 방송 내용을 다 봤습니다. 계속 대담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본인이 안수 집사고 크리스찬 고등학교 나왔고, 심지어는 대학 때 어느 목사님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무료로 지내면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총리 자리에 세워주시면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교회의 편을 들지 못한 만정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사과를 한들 누가 알아요? 모쪼록 이러한 부당한 오해들도 저는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못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모르실까봐 우리 성도들에게만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나 뭐 정부를 향해서나 어떤 공개적인 뭐 비판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3단계가 내려갔다 4단계로 올라왔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2주 연장을 했는데 목사들은 거의 다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4주 전에 4단계 시작할 때 이거 2주 만에 안 끝난다. 우리가 예측했던 건 뭐냐? 8월 15일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아시잖아요. 이 정부를 향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분들 다 또 광화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반드시 4단계 갈 것이다. 근데 역시나 예측대로 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의도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굉장히 이러한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도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발언들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개인의 몫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뭐 3단계 가고 4단계 가든 이게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속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좀 잠잠해지면 그때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아니요. 각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그냥 상관없이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남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이곳에 오셔서 부르짖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제가 권면 드립니다. 네,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제가 고등부 시절에 제 교회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 소식을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면서 참 뿌듯하다, 감사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1년 반 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너무 잘 지켜. 그래서 정부가 비대면 하라고 그게 전부터 비대면이었어. 1년 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냥 반바지 입고 러닝 셔츠 입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속되는 온라인 예배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다잡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돌파하시려면 결국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네,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냉랭해지고요, 식어가고요,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 되시는 그 이종민 집사님에게 신청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오셔서 이곳에서 부르짖어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 질서 7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7번째가 왔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이어받아 지키고 전해 주어야 하는 유업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어받아 지키고 전해 주어야 하는 유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고 계속해서 그 가문 안에서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믿음 주시고 언약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믿음의 유업이 이제는 자녀에게 이제 전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개척자였고 믿음의 1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과 믿음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평범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이렇다 할 큰 사건도 없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했다거나 기적을 경험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굉장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딱 우리 마음에 에녹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새로운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이 노아의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번제로 바친 믿음의 조상. 모세 하면 어때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종. 다윗 하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옮겨와서 끊임없는 예배를 일으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왕.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 이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믿음의 사람 딱 하면 이 떠오르는 사건과 이미지가 있게 마련인데, 이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는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이삭 토스트. 제가 좋아하는 이삭 토스트. 오늘은 좀 배가 좀 부르고 별로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럼 이삭 토스트죠. 그래서 정말로 이삭 토스트 가면요 말씀이 써 있는데 바로 그 이삭이 이삭 맞습니다. 이삭 토스트 CEO가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삭 하면요 토스트가 생각날 뿐이고 네,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토스트 이외에는 이렇게 네. 근데 물론 몇 가지 이삭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등장하는 제물 드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아들. 그리고 아들 야곱이 아버지 속여가고 축복받을 때 아들한테 속는 아빠, 이게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이 계보를 딱 말을 할 때에 이 창세기 본문 내용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설교는 많이 하시고 야곱에 대한 설교 많이 하시는데 이삭에 대한 설교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성격이 매우 온유하고 유순하고 또 순종적이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사람을 잡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번제할 나무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짊어지게 합니다. 그 많은 장작을 어깨에 짊어진 것으로 봐서는 한 청소년기 이상 되지 않았을까. 꽤나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죠. 그럼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손발을 묶기 시작하는데 저항하지 않아요.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도 보면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쁜 자매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에 많아요. 옆 동네에 가면 누구 있고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이삭은 아버지께 그냥 순종함으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의중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삭을 볼 수 있죠. 추측해보건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매우 존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매우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순종하고 따르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어떤 큰 카리스마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유순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삭이 믿음의 유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고요. 또 이삭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도 참 오랫동안 기다렸지요. 75세에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갔고 나이 100세에 25년 기다려서 아들 얻었지요. 이삭도 참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이 40에 결혼했고 20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얻게 돼요. 이삭의 나이 60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나 더디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있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20년을 넘게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은 그 시간을 인내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에서는요, 지금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픔이고 고통일 뿐 아니라 그냥 가문의 위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가문이 거기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자신들은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대로 행동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해서 낳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가려가지고 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차마 하나님 보고 그냥 얼굴을 들고 웃을 수는 없고 너무 웃기고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아들이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푹. 사라도 그 얘기 듣고 웃잖아요. 네가 지금 웃었다 그런다고.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아들은 무슨 아들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삭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약속은 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나 되어 가지만 아들이 없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주 단순하게, 다시요, 아주 단순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아주 단순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쓰고 끼를 쓰고 전략을 짜고, 머리가 복잡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중의 아기를 허락하시죠. 물론 이 짧은 한 구절 배경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큰 고통이, 참 아파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가로막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러한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약속, 언약의 유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삭은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를 향한 기도가 단순히 그냥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아이가 없어서 단순히 힘들어서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의 유업이에요. 유업.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은 이삭 자기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누굴 통해 이루어지냐? 이삭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안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녀를 구하는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현실의 어떤 문제, 조금 힘겹고 버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냥 힘들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가 조금 아파서 주님께 그냥 낫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여전히 우리는 문제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또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오고 문제가 없으면 멀리하고,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삶이죠. 이게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잖아요. 영적으로 암흑기,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또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 떠나고, 또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또 멀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하지만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인생 조금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한복판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잘 돼야 하는지, 우리의 가족이 왜 잘 돼야 하는지, 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자녀 형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래야 되죠? 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흥해야 합니까? 왜 우리 주나님교회가 부흥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왜 그것을 기도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만 하는지 보다 더 궁극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요즘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진지합니다. 나름 진지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요. 생식도 다 하나 먹고요. 일부러 좀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왜 건강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장에 가면요, 이제 아침 새벽기도 딱 마치고 헬스장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는 아줌마 부대가 계십니다. 거의 뭐 가면 계세요. 항상 얼굴. 그래서 제가 뭐 인사 한번 한 적 없지만 그 얼굴들 다 알아요. 왜? 맨날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침에 어떤 뭐 일이 있거나 스케줄이 있어서 뭐 한두 시간 늦게 가도 그분들 계속 계세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아침 몇 시에 오실까 궁금하고, 언제 퇴근하실까 궁금한 거예요. 거의 뭐 최소한 2-3시간은 매일 빠짐없이 거울을 보면서 막 그 만족하는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최소한 저보다 이제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놀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건물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헬스장에서 보는 그 아줌마 부대가 그 다른 건물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왜 왔냐? 그 건물에 있는 무슨 요가인지 필라테스 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분들 매일 아침에 2-3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건물에 와가지고 필라테스 또 하셔? 근데 제가 뭐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내가 듣기 싫어도 막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들끼리 오늘 지금 어디 갔다 왔네, 뭐 하네, 지금 왜 왔네. 그래서 놀란 거지 제가.
그래서 거의 하루에 반나절을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묻고 싶어. 저 누님들은 왜 운동하실까? 왜 저렇게 무슨 뭐 국가대표도 아니고 거의 뭐 누가 보면 운동선수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운동하실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의 현실과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방향성을 점검해야 돼요. 보다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왜요? 근데 왜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좀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만나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아야 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본질적인 삶의 이유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위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파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내 사업장 가운데, 내 학업 위에, 내 앞날 위에, 나의 모든 관계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내 인생 조금 평탄해지고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자신의 한계와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은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완성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방법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방법,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꾸 까먹는 거예요. 금방금방 까먹어요. 5분 10분 단위로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도리인가요? 니모를 찾아서 해서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좀 있죠. 기억이 금방금방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지 몰라요. 도망은 가고 있어. 누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따라와. 근데 한참 도망가는데 저 사람 나 왜 따라오는 거야? 몰라. 반대로 내가 저 사람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이유를 몰라. 누군가와 막 싸우고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근데 일단은 싸워야 돼. 왜요? 안 그러면 나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오늘날의 수많은 현대인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뭔가 주어지니까 하긴 해. 달려왔으니까 달려는 가요. 나를 누군가 잡아먹으려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생존을 위해 몸부림은 쳐.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자신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이삭이 기도한 궁극적인 이유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돌파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감당해야 하는 이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나에게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붙들고 주여 나를 일으켜 세우사 선교 완성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사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난교회를 부흥케 하사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열방을 출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제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겠나이다. 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거 그만해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주를 위해. 아니요,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며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삭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 차원으로, 가문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목에 바로 이삭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리브가 뱃속에 아기를 허락하시는데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이제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거의 복사판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한 내용이에요. 거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복사판 스토리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말씀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의도는 아유 그 아들이네 이게 아니에요. 네.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다, 지 살겠다고 아내 이 말씀 하시려고 기록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아들 이삭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지지하시는 은혜 받은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참 수치스럽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디 한 대 맞든지 어디가 부러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게 되고요, 이삭도 보호를 받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멘. 이것이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이삭,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이유 때문에,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대하는지,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많은 가축이 있고 종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우물을 잃어버린다? 이거는요, 단 며칠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위기예요.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몰살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주변의 그 아비멜렉 왕이 태도가 바뀌자 이제 거처를 옮겨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원수들이 막고 메워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찾아서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우물을,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가신 그 길이 어디인지 따라가서 아버지가 이미 파놓은 그 우물을 발견해서 다시 그 우물을 파는, 이것이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원수로 인하여서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판 것. 그 광활한 광야에서요, 수맥을 다시 찾아 헤매고 파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물이 흐르고 기계를 파는 게 아니죠.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어서 그 물의 근원을 얻기 위해 지하수 표면까지 땅을 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면적을 파야 돼요. 한 번 실수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매우 지혜롭게 당연히 아버지께서 미리 찾아서 뚫어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우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네. 창세기에서요, 이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 없으면 죽어요. 3일도 못 버팁니다. 4일째 되면 모든 가축, 자녀, 종들, 사람들 다 메말라 죽게 돼요. 그런데 원수가 쫓아내고 원수가 우물들을 다 메워 놓았어요. 우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사야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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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자신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생수의 근원.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 우물이 막히는 때가 옵니다. 왜입니까? 원수가 시기 질투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원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기쁨의 생수를 건져 올려서 그 시원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워버리고 돌로 메워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우물이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열정이 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원치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더 즐겁고. 이게 뭡니까? 원수가 우물 가로막은 거예요. 흙으로 지금 메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생수를 길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는 그 우물을 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파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죠. 지난 역사 가운데 언제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돌아가자, 이전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어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파 놓았으나 원수가 막아버린 그 우물을 다시 찾아서 파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의 결과적으로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들은 모든 교회들이 언제적으로 돌아가냐, 1세기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 일어난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 언제로 돌아가요? 1세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때로 다시 돌아가요. 어떤 새로운 모던한 현대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부대는 겉 포장지는 바뀔 수 있죠. 근데 본질은 1세기 초대교회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아닙니다. 원리는 같아요. 어떤 획기적인 묘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 믿음의 유업을 발견하고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은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그것으로 영혼들을 섬겼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업들이에요. 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시대의 도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여도, 물론 예전에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요, TV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이게 싸움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렇죠? TV를 어떻게 끌 것인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 뭐 미디어들 보면요, 뭐 TV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 있죠.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유혹이 강력해졌다 하여도 오늘날의 이 미디어를 이기는 방법은요, 단순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아멘. 아무리 세상이 강력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본질적인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겠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게임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 스마트폰 못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 우린 집니다. 그것도 해야 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이것이 먼저 회복되고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면서 미디어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허함을 다른 걸 채웁니다. 자녀들이요, 뒤에 가서 딴짓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다 일거수일투족 감시할 수 없어요. 저도 백천사님 속이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잘했어요 너무. 근데 하물며 뭐 우리 애도 못하겠어요 그거?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정말로 얘들 안에 말씀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없으면 스스로가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길이구나 판단 내리고 주님께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요, 결국은 뒤에서 단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막혀버린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아멘. 원수가 막아버린 우물을 찾아내어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물이 나오도록, 거기에서 구원의 기쁨의 생수를 다시 걷어 올릴 수 있도록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개인에서 민족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그 길목에 이삭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 이삭의 데스티니는 뭐였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게 그의 데스티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인생은요, 큰 기적이나 어떤 위대한 믿음의 흔적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굉장히 중요한 데스티니를 이루었습니다. 그 유업을 이어받아 다시 아버지의 우물들을 파서 생명을 얻고 이제 자녀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는, 유업을 이어받아 지키고 전수해 주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이 민족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지구적으로 성취될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것이 각각의 대륙과 어떤 민족 가운데 조그만하게 부흥과 어떤 성취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날, 그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아 막혀있는 우물을 파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업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유업이에요. 유업. 유업이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태희야, 유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야. 태희야. 네. 나 스스로가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은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온 복음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아멘. 창세기 26장 24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삭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내 믿음의 부모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 주나임 교회의 하나님이시고요, 주나임 교회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한국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유업이에요. 나 혼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나만의 우물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요,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내가 물을 얻겠다고 나만의 우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유업,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다시 파내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역할들이죠. 그렇게 유업을 이어받아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 그 분량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지켜 보호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계시죠? 한국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국교회잖아요. 아멘. 네. 한국교회는요, 유업이 있어요. 여러 유업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유업입니다. 네. 한국교회의 기도의 유업은요, 이 기도의 불은요, 이 민족과 이 민족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데스티니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네, 기도의 불이에요.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사그라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불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를 위해 단순하게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이 민족의 DNA였어요. 배고플 때 그냥 기도했고요, 문제 있을 때 기도했고요, 고통당할 때 기도했고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주여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원래 한국 민족에게 주신 DNA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요, 우리의 머리가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하냐, 탁월한 대안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탁월한 무언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잘 세팅되어 있는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약속 붙들고 주님 이 약속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우물이 다시 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원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우물을 막아버린다 했습니다. 원수가요, 한국교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가 가로막히니까요, 숫자는 많아졌고 건물도 생겼고 돈도 많고,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이제는
뭐 G7을 이어가는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어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막 총리가 나라가 말도 안 되는 통계 가지고 교회 비판할 때 뭐 말도 못해. 부끄럽고 사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뭐 이런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시기하고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탁월한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뭐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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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저와 우리 주나님 교회가 할 수 있는 단순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단순한 기도의 우물을 한국교회가 다시 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확신은요, 이 유업을,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시 그 우물을 팔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막혀있는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의 데스티니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재단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로 여러분들이 타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 문제의 큰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한, 한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여러 유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선교의 유업이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는요 선교한국으로 가슴이 뜨거웠어요. 청년들의 마음이 열방을 섬기는 선교한국 비전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청년들 나오세요 그러면요 청년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께 헌신하며 우르르 강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20대들 가운데 선교 없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완전히 삶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그냥 나 하나 어떻게 먹고 살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하나 어떻게 해볼까,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열방을 꿈꾸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열방을 추수하실 것이다, 원래 이러한 비전으로 가슴 찼던 한국계 청년들인데 지금 그 선교의 유업이, 그 우물이 가로막힌 거예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사건, 여러 교회들의 스캔들, 언론들이 계속 집중 포화할 동안 20년 동안 이 우물이 막혀버렸어요. 어제 제가 박사모님이랑 통화했거든요. 근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터키에 그 가정 하나 보내고 끝낼 겁니까? 일으켜야 되고 보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주나님께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초라한 모습 집중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유업을 믿음으로 취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은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는요, 우리 POC는요 선교의 유업을 가진 교회들이에요. 기도의 불의 유업을 이어가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의 유업을 잇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한국의 유업을 잇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원수가 막아놓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내어 그 가운데 구원의 우물을 다시 길러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내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고통과 슬픔 한국교회를 붕괴했던 구원의 우물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가로막혀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파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그 우물을 찾아 불을 제거하고 우물을 봐 생수의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어떤 다른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유업을 우리가 잊겠나이다. 한국교회의 유업을 우리가 얻어주십시오. 하나님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민족이 흥왕하게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흥왕하게 하십시오. 한반도 전국 방방곡곡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교회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주여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선생님의 믿음을 그 유업으로 취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 나와 단순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더 큰 기도의 불로 역사하십시오. 기도의 불이 더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도의 영을 모시고 기도의 불로 나오를지어다. 기도의 용사들아, 기도의 인생들아, 일어날지어다. 개인의 골방 가운데 기도의 불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타올라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막 가슴이 뛰고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원래 주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교회는요 종말론적 신앙이 유업입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 언제 오실까, 어제나 오늘이나 오실까,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것이 원래 한국교회 유업이었어요. 그런데요 원수가 메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땅을 바라보고는 인생 가운데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선교회의 유업이, 그리고 이 종말론적 신앙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교 완성을 통해 그 길을 예비하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우리 주님교회는 그것을 위해 세워진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 드려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선교 완성을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유업을 우리가 잊겠으니 하나님 끊어진 유업을 다시 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우물이 다시 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들이, 주님 나라로 인한 불타는 심령들이 우리 주님 가운데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되게 하십시오. 야바바바야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열방 선교 완성의 세대로 이렇게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리 다시 가지게 하시오. 회복되게 하시오. 나라 바바바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나의 영혼 이곳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각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실제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완성을 위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위해 제가 마음을 다하여, 육신을 다하여, 건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사업의 돌파를 위해 기도하신 하나님, 은총을 더하사 이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장 되기를 원하오니 내 비즈니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재정을 더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전략을 더하시고, 우리 청년들 학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밑바닥부터 하려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제가 선교 완성의 세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남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내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준비되기를 위해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지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부부관계의 회복, 부모의 회복, 자녀의 회복,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을 위해, 돌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좀 기도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